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년높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면서 주시신 받기 원하는 우리 신앙의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는데 그 연약함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못자국난 그 손길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못자국난 그 손길 비 흐르는 그 손길 내가 모른다고 외쳤던 내가 모른다고 외쳐 내
주님 갈망하고 아버지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7절 말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식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정죄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각각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의 그 직분도 다르고 또한 부르심의 모양도 다릅니다. 부르심의 환경도 다르고 또한 부르심의 장소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들도 바울처럼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 그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이 복음입니다. 바울도 우리들도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복음을 좋은 소식이다 또는 복된 소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소식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는 복음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기에 앞서서 복음과 관계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장래의 일에 대해서 또한 내일 이후의 일에 대해서 상대방과 미리 정해서 그것을 지키기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미리 정하셔서 알려주셨을까요? 우리들에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를 다 할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 귀한 손님일수록 손님을 맞이하는 그 준비에 더욱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집안 정리는 기본입니다. 이 몸과 마음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 2절을 보면 너를 보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탄생이 말 그대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준비한 그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준비한 사람에게는 발걸음이 있고 또한 사모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준비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복음에 대한 사모함도 간절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이 진리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그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성도에게는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정말로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은 복음의 정서라고 하는 이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사건이 또한 부활의 사건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준비된 마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아니고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는 이 복음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복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에서 나오는 간절함입니다.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또한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무조건 이 복음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겸손함인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거절하고 나아가서는 이 복음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그 약속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기록한 시대도 다양하지만 이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또한 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복음의 약속에 대한 그런 기록이라면 신약 성경은 복음의 성취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기록이라면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임을 말한 그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바울은 먼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사람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었다는 것을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지옥의 심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 영원한 그 생명을 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은 죄의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값이 무엇일까요? 무엇인지 알아야 그 죄의 값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이 죄의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정말 이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들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그러한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피로 인하여서 사망을 벗어나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온 땅에 사망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죄 없는 그러한 이집트 사람을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을 심판하심으로 저희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망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사망의 심판을 피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망의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집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그 피를 뿌린 그 이스라엘 집으로 피신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망의 심판에서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 집은 사망에서 심판의 그 사망의 심판의 구원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그 피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성경에 들어오면서 새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은 그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 피 때문인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망의 심판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가 온 인류를 사망의 그 심판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심을 말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나셨다라고 말씀한 이 바울은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육신과 영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그 이유는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셨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셨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것일까요? 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유효한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당신께서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또한 그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믿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러한 사람은 사망의 문제도 해결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이 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나 또한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죽음 이유가 전혀 다릅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은 그러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이 사망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사시는 것처럼 부활한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바로 이것이 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약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으로 기록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이 복음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사도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그런 소식이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선행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 뒤에 그 무엇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그런 삶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에게 이 로마서를 받았던 사람들도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그들을 향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이 죄에서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뿐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들은 체험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이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순종이 힘들다, 아니면 순종이 어렵다, 순종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용서의 문제로, 또한 시기와 질투의 문제로, 불평과 원망의 문제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이 복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주님의 뜻에 따라 직분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또한 장소도 다르지만 각각 부르심을 받았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약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구약 성경에 기록하셨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그대로 믿는 그런 저희들 되게 없어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대로 부활을 하셨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사오니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한 사망의 문제도 해결받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 1절과 2절을 드리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로 십자가 사랑을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의 일조와 감사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그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그 손길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법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또한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도 부족함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임금주 원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시간에 이옥진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나는 집사님이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막적했다고 처음에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이 나와보니까 집사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영 집사님하고 허재석 선생님이 이렇게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치니까. 다른 방법 없으시면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이 어디다 부르시면 특별로서 예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하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